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렇게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 잘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든지 탐심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이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좀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탐심에 대한 이 추한 모습이 12절에서 14절에 걸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지요. 죄로 점철된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온갖 세상 것을 즐기고 정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먼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방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요.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누굽니까?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에서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그 선지자,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발람에게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것이죠.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하게 되게 되면은 너를 크고 높여서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들을 다 시행할 것이다. 너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발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발람은 그런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 발락의 명을 듣고 이 발람의 그 탐심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탐심을 자극시키면서 너를 정말 크고 높여서 존귀하게 할 거야. 저주하기만 해. 그럼 너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안겨줄 거야. 자,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말을 듣고 명목상으로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발락에게 이 길이 떠나는 모습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집을 떠나서 발락에게로 가는 그 길이 떠나는 그 발람에게 진노하셨다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거야 이러면서도 벌써 그 말을 듣고 길이 떠났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그 나귀가 먼저 알아봐요. 그 양옆에 쓴 그 천사들이 무서운 그 천사들이 진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발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나귀가 먼저 보고 길에 멈추니까는 그 막 나귀를 때리고 그런 장면이 민수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발람의 모습 가운데 말은 경건하게 하지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 탐심을 떠났다는 증거가 길을 떠난 것이고, 자, 길을 떠난 후에요. 자, 길을 떠난 후에 이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발람이 문제가 되냐면은요, 민수기에서는 자세히 나와져 있지 않지만은 바로 그 발람이 떠난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벌어져요. 범죄하는 장면들이 벌어지지요. 성경의 수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 오늘도 보게 되면요, 자, 15절 말씀부터 이 발람의 모습을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이 미혹되어져 가지고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데, 그는 불의의 사그에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발람을 지금 블레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람은 이 미친 이 행동을 저지하였다, 나귀가. 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발람이 떠난 후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자,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건대 아마도 이 발람은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지막 그 발락에게 길을 떠나면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는 그 방법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나쁜 그러한 그 행동 지침을 이 발락에게 이 발람이 심어주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많은 성경 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이렇게 그 탐심이 돌아오는 순간에 언제든지 타락되어질 수 있고 탐심에 무너져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고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항상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경건한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나쁜 탐심이, 이 정욕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또 경계하고 자꾸 경계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삶을 연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자, 20절에서부터요 2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정말로 안타까운, 그렇게 그 신앙의 길을 잘 걷다가도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다시 그 더러움 가운데로 내버려지는 거, 다시 그 더러움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지는 거, 이렇게 저버리게 되면은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안 후에도 그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게 되면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더 나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방탕함 가운데 빠지고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고 그 죄에 지고 그렇게 살면은 전부 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형편이 전부 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전부 다 못한 형편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못한 정말 그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죄의 나락 속으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계심을 갖고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 경계를 풀면은 믿음의 삶에서 조금만 그러한 그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언제든지 그럼 다시 옛 모습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언제든지 조심하면서 정말 언제든지 옆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발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탐심에 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경 대대로 이 발람의 죄악을 묻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또 조심, 또 내일도 또 조심하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도록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이 탐심의 유혹, 이 죄의 유혹, 이러한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게으름을 피우시면 안 돼요. 신앙의 경주에서 게으름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발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탐심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들도 그 공격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그것에 정신 바싹 차리고 깨달아서 하나님 이 발람처럼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처음 형편보다도 못한 그런 삶으로, 그런 나락으로 빠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경주 우리가 잘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